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사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부활 신앙이 없는 기독교가 기독교일까요? 참 어느 모임을 갔더니요, 교회 사람들의 모임인데요, 다른 교인들과 좀 달랐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부활 다 믿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사흘 만에 살아나느냐,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못 이룰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요. 아무리 천국을 믿고 성령을 믿고 은사 체험을 했어도 부활의 약속을 못 믿는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부활을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잖아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될 거라는데. 지난주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나누었습니다. 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는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시면서까지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는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신 채 6시간 동안 달리셔서 끝내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살아계실 때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죠. 우리가 따르는 저 예수를 봐라. 저렇게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지 않느냐.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요. 그런데 주님이 나약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제자들도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렇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많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신 것보다 더 중요한 요나의 표적, 즉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뭔가 잊어버리기 쉬운 존재예요. 잘 잊어버려요. 자신이 살아온 그러한 쓰디쓴 경험들, 상처들은 늘 잊지 않는데 한숨만 푹푹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 소망의 메시지를 들어도 자주 잊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옥토밭, 가지떨기나무, 그 밭, 돌밭, 주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악한 사단 마귀 어둠의 권세가 우리에게 뿌려진 씨앗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세상 염려로 걱정 근심 때문에 살아온 자신의 처절한 그러한 쓰디쓴 경험만 가지고 있지, 기억만 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말씀을 잘 잊어버리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세상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알아도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건 믿는데 어떤 것은 안 믿어요. 안 믿어져요. 주님이 평소에 말씀하신 부활의 소망을 늘 마음과 생각 속에 믿고 간직한다면 제자들이 주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그토록 실망하고 두려워했을까요? 왜 그들은 모여서 덜덜 떨고 있었을까요? 그들도 잡혀갈까 봐. 우리가 예수와 함께 했으니 우리도 붙잡아서 죽일 거야. 평소에 주님을 따랐던 기적의 능력을 보았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은 없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좌절하고 낭망했다면, 점점 나이가 드는 것을 두려워했다면,
혹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약속,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주님의 말씀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본문을 보면 주님이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셨음을 믿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긴 믿는데 현실적으로 안 믿어요. 그냥 먼 미래에만 있는 걸로 알아요. 다가올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는 기대하죠. 그런데 지금 임하는 내게 임재한 성령님과 천국의 삶을 믿지를 못합니다. 당시 말이죠. 제자들이 주님께서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들었죠.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보다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묶여버렸습니다. 자신의 여건에 묶여서 결국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사용할 줄 모릅니다. 믿지를 못해서 두려워하며 덜덜 떨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볼까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즉 우리가 지키는 주일을 이야기합니다. 그 날 일찍 주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본문에 나온 대로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어요.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평소에 주님을 믿고 따랐겠습니까? 저 예수가 내 귀신 들렸던 것을 고쳐줬단 말이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이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주님의 제자인데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작은 야고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어머니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또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큰 야고보와 사도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두 사람인데 작은 야고보, 큰 야고보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 세 여인은 주님을 평소에 따라다녔습니다. 이 여인들은 주님이 돌아가시자 향품을 사두었다가 무덤에 가서 시신에 바르려고 했습니다. 왜요? 시신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했으면 무덤까지 찾아가서 그 시신에 이 향품을 발라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이 생기냐고요. 그런데 걱정이 됐습니다. 3절에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장사 지냈을 때는 매장이나 화장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은요, 돌이 많았습니다. 자연굴이 많았어요. 그래서 누가 죽으면요, 그 굴에다가 그냥 넣은 거예요. 그리고 큰 돌을 가져다가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돌이 그 무덤문을 막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 돌을 굴려줘서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 시신에 우리가 향품을 바를까 걱정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보세요. 주님이 다시 사셨음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은 있는데, 평소 주님을 존중하고 따라다녔는데, 주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를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합니다. 혹시 신앙인 중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존중하는데, 사랑하는데,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고, 그리고 그분이 평소에 치료의 역사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이요, 무슬림들 예수님 존중해요. 사랑한다고까지 얘기해요. 그런데 메시아로 믿지 않아요. 마호메트를 믿지. 불교도 그렇습니다. 여러 중들을 보세요. 여러 또 불교 다니는 신도들을 보세요. 예수 하면 무슨 생각이 나냐 하면 존중한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마트마 간디도요, 크리스천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존중한다고.
타종교회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존중하는데 믿질 않아요. 바로 여기에 나오는 세 여인과 같지 않습니까? 이 세 여인은 걱정하며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요, 돌이 굴려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리둥절하면서 그 무덤에 들어갔는데 여인들이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본 것입니다. 청년이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전사가 말한 내용 중에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 갈릴리로 가신다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먼저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왜 하필 갈릴리일까요? 여러분, 주님이 묻히셨던 무덤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죠. 거기서 북쪽으로 갈릴리 지역으로 가자면 꼬박 3일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먼 거리죠, 당시에. 왜 주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그곳을 찾으셨을까요? 그것을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가까운 예루살렘 성을 찾으셔서 자신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 유대인들과 빌라다와 로마 군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셨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의기양양하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만 내가 지금 메시아로서 살아난 것을 보아라. 나는 말한 대로 살아났고 내가 메시아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이제, 한마디로 너희들이 이제 죽었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당당하게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주님을 거부했던 자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다면 말이에요. 주님의 승리를 단박에 그들에게 보여주셨을 텐데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을 증거 삼아 보여주는 그러한 신앙이 아닙니다. 남들과 기독교 신앙이 옳음을 이제 말해주기 위해서 논쟁하고 서로 다투고 그러한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는 그 자체가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면 어두운 곳에 빛이 나타나고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비춰주며 죽은 자들이 영혼의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누구하고 논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남들이 내가 전도할 때에 어떻게 막 비판하고 핍박하더라도 그 말씀만 전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논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논쟁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의 차이를 보면 말이죠. 먼저 예루살렘은 부유층이 살던 도시였습니다. 권력층과 하나님을 섬긴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밀집해 있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장소였습니다. 주님이 이곳을 먼저 찾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거부한 것, 주님을 죽게 한 것, 그리고 아직도 기세등등하여 자신들이 승리한 것인 양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우쭐대는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곳을
찾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세요. 반면에 갈릴리 지역은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주님 아니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주님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신 곳, 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애통하는 자,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먼저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복음을 들고 어디를 먼저 가실까요? 애통하고 세상에서 소외받고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먼저 가시지 않을까요? 자기 잘났다고 그렇게 떵떵거리는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나요?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면 들어가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말이죠, 변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부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적으로도 그렇지만 말이죠, 지식적으로나 내가 세상에서 이만큼 살면 훌륭하게 살았지 않은 사람들, 복음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를 먼저 찾았습니다. 가난한 자들, 정말로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 외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이 무조건 외면하시는 대상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복음을 들고 구원받아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 먼저 갈릴리를 찾았다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은 부름을 받고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그들은 다시 갈릴리로 가서 어부 생활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거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 갈릴리는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고도 제자로 사는 것에 실패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다시 사신 주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라고 하신 것은 주님을 따르는 데 실패한 제자들을 그 실패의 장소로 다시 부르고 계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다시 소망을 주시려고.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후에 갈릴리로 모인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고기가 잡히는 똑같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다시 소망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3년 전 같은 장소에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하니 많은 물고기가 잡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소명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그들은 다시 어부살이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데 제자로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패한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다시 어부살이로 돌아갔을 때 똑같이 고기 한 마리 못 잡잖아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천사의 말을 보면 그 실패한 장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다시 만나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소명을 받게 하기 위해서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새롭게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혹시 믿음에 실패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삶의 위기가 온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힘들 때, 정말 어려울 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 믿고자 다짐하며 여태까지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위기와 믿음의 그러한 위기, 때로는 시험받고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고 그러한 경우를 만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와 환경 때문에 믿음이 시들해졌다면, 주님을 의지할 힘마저 잃어버렸다면 그 자리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실패한 장소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지금 내가 마음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실패 자리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를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금 제자들을 갈릴리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요, 시리에 빠진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위로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할 일을 주시고 성령으로 다시금 힘을 주셔서 낙심하고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삶을 다시 주시려고요. 그래서 실패하고 낙심하는 자리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낙심하고 힘을 잃은 갈릴리 같은 마음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책망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부터 찾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단지 그분의 사건만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믿는 우리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있는 이 삶의 자리에 오고 계십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낙담이 낙담으로 끝나는 거예요. 본문을 다시 보면 이 세 여인들은 주님의 부활을 생각도 못하고 무덤에 갔다가 전사의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떨었습니다. 무덤에서 도망하였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생전 보지도 못한 그러한 아주 천사의 그런 천국의 모습을 본 거죠. 여러분, 그 당시 이 여인들이 봤던 천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천국 가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놀라기만 하는 거죠. 덜덜 떨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말이죠, 놀라기만 하고 두려운 거예요. 세상 살면서 세상 파도에 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놀랍니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두려워 떨다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죄를 회개하라라든가 심판의 메시지라든가 심지어 소망의 메시지를 들어도 마음이 뜨끔뜨끔하면서 떠는 사람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감히 자기가 다가가지 못하는 걸 알고. 자, 보세요. 주님의 부활을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 여인들. 그런데요, 9절부터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에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 믿은 거야,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말이죠. 너희들은 보고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제가 교목 생활할 때 어떤 여선생님이 저보고, 전도사님,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그때 실제로 주님 받고 만져봤고, 얼마나 참 그 사람들이 복받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 못 본 상태로 예수를 믿어야 되니 말이에요.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며 사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주님 부활 믿으세요? 믿는다고 그분이.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또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직접 보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복받았다는 거예요. 안 보고 믿으니까요. 자,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직접 봤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제서야 믿고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제자들이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났어요. 제가 직접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말이죠,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했는데도 믿지를 않았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인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셨다는 생각만 했던 사람들, 그래서 시리에 빠진 이 제자들 말입니다. 부활하심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안 된 일만 생각합니다.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자신의 그러한 처지만을 생각하고 한탄합니다. 소망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의 그 기억을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에게는 에너지가 총량이 있다고. 세상 생각, 근심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하면 그만큼 주님 생각하는 게 줄어드는 거예요. 대신 주님의 생각으로 꽉 찬 사람은 말이죠, 세상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요. 먼지같이 보이는 거예요. 언젠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 문제는 해결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본문 뒤에 13절에 보세요. 어떤 두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도 그때도 제자들은 역시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못 봤기 때문에 나중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때 믿었잖아요. 도마는 나중에 나타나서 믿었고요. 아직도 봐야 믿는 제자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 충만받고 큰 일을 했지만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 인격이 막 대단한 사람, 예수 믿게 하면 정말 막강하게 아주 힘을 내서 사는 사람, 배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나약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기적을 봐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봐도 믿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신앙인이 상황과 어떤 문제보다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믿어야 현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죠. 말씀보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표면적이고 드러난 일에 먼저 집중하면 부활도 하나님의 나라도 그 사람 눈에는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이러한 약함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은 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다시 초청해서 거기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엄청난 고기를 찾게 하십니다. 3년 전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3년 전 실패했을 때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역사했지? 근데 내가 부활한 걸 못 믿어? 너희들이 실패했구나. 다시 그 실패의 자리로 와. 내가 똑같은 역사를 너에게 보여줄게.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금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인은 자신의 실패와 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알아야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신이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 빈 무덤이 그분만이 우리의 메시아임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삶 다시 거듭나고 생동력 있는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십시오. 우리는 이미 영혼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몸의 부활도 이미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셔서 하루하루 새로운 삶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165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165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